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지난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하셨던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일 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는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목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의 사꾼들과는 대조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즉 십자가에서의 대속 제물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것이다. 자기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양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도 아주 풍성한 생명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5절에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자,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자, 먼저 이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고 또 서로 교통하셨으며 서로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영원이란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던 그 영원 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다거나 또는 성자만 이루셨다거나 성령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말리시고 애쓰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과 방편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자 하신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자 하신 그 계획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와 죄 용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와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부 하나님의 그 성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을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같이 이런 비천하고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협력하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감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대단한 유익이 없는데, 그럼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셨나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하고 놀라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또 구원을 나의 보잘것없는 이 행위에만 비추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어떠한 행위가 있기 전인 그 아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보존하실 거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예정된 그 사랑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견고함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유발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도중 탈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또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과 그분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언제라도 도중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근거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근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단 사상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구원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구원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폄하하는 것이고 대신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더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예 그 사람이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영광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죽는 것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과 죄사함을 얻게 하실 것이기에 오로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도 영생에 이르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후에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또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기꺼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와 모독과 죽으심을 겪으면서도 많은 영혼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악령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병을 가져다 주겠지,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미치광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자, 여기 이 수전절은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기원전 164년에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미심쩍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살펴본다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자꾸 의심스럽게 행동하느냐? 이 말은 왜 자꾸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말투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의 이유는 그들 자신들의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그럼에도 믿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책잡으려고 하는 데만 몰두하느라 사실 그들의 본심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사실은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구원에 대한 간절한 고민도 없으면서도, 그러한 열망도 없으면서도 마치 그 이유를, 원인을 교회 탓으로, 목사 탓으로, 또 기독교 이런 종교 탓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자기도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볼 것처럼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정작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세울 마음도 없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마음도 없으면서, 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저 다 헛된 그저 핑계고 명분일 뿐이고,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고의적인 불신앙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배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가운데 그들을 포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의적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유기의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도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의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고도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참된 양들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어떠한 표지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먼저 주님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자, 여기서 주님의 목소리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직통 계시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모든 말씀을 믿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 죄에 대한 말씀들, 심판에 대한 말씀들, 죄악에 대한 경고들, 그리고 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 또 맺혀져야 하는 열매에 관한 말씀, 이러한 실천에 관한 말씀까지도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숙이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참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양이 아니라면 염소나 양의 탈을 쓴 이리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자기의 소견을 더하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취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적인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염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권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좀만 불쾌하다거나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뭔가 부담이 된다거나 또 자기 갖고 있는 견해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합니다.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양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러한 바른 성경적 교리나 성경적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말에는 너무나 쉽게 따라갑니다. 애초에 그 신앙이 바른 말씀 위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미혹의 영에도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서도 여러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신앙이 다 서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의 주관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된 양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양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만약 그것이 바른 성경적 교리라면 거기에 자기의 주관을 굽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양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 목자의 음성을 쫓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치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은사주의자 사기꾼들, 또 그러한 자들을 자기의 목자로 여기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분명히 성경은 창조를 말씀하셨음에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유신 진화론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은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숨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목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따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 안에도 주님의 참된 양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사꾼 목사도 많지만 가짜 양들도 많습니다. 염소가 더 많습니다. 가짜 목사, 사꾼들이 가짜 양들을 양산해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짜 염소들이 사꾼들이 활개치도록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는 그들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이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러한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이러한 주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교제도 없이 기도도 없이 살면서 한 주간 내내 이 세상의 일에만 푹 빠져서 골몰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알고 그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러한 영적인 깊은 친밀함,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양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숨겨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마음 깊이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게 타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약해지고 식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성도라면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절절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런 인식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될 때조차도 주님에게 가서 위로받고 싶은,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아주 작은 믿음만큼은 참된 성도 안에는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푹 찌들어 살면서도 전혀 영적인 공허함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갈급한 마음도 전혀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없다면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참된 양의 마음 안에는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에 대해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든 것이 참된 성도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양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양이 아닌 염소에게는 이러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혀 영적으로 힘들거나 메마르거나 목마른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음에도 심령에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아시는 양들은 이제는 자기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항상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안위를 주인 되시는 목자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거라는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가지면서 오로지 목자에게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순종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직장과 사업체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학업이나 진로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맡기는 삶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양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에서의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양이 아닙니다.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관념이나 사변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제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없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 죄와 싸우는 치열함도 겪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부인해 가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절대로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어야 할 많은 고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겪게 되는 모든 희생과 자기 부인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까지도 다 포함된 고백입니다.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께서 너무나 내게 존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참된 양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의 자세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인지 분별하고자 하고 또 성경의 바른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주관적인 생각과 고집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나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참된 영적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역시도 참된 양의 특징입니다. 염소나 이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는 데서 멈추시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만약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절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또 내 안에 없는 거룩, 내 안에 없는 의로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난하고 나의 빈곤함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오게 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을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며 기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의 양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성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그 양들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보호함을 입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귀한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개성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것은 어쩌면 이 시대 정신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거듭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대신 주님보다 나 자신은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또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설령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내 인생에 평생토록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럼에도 내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이 있고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그걸로 돼 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위안이 있고 자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신력이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들에게만 주시는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가게 되는 이 모든 길들은 이미 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다 먼저 갔던 길들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오로지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34편 4절 6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또 34편 17절로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이 안전한 양무리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국 영생으로 천국의 그 가장 안전한 기쁨의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들의 어려움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 평생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돌보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아시며 또 우리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참된 양의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